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것이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평범한 인연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되새기면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번 생 잘 닦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공덕, 불보살님의 헤아릴 수 없는 가피, 우리가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소중한 인연 이번 생 만났을 때 이번 생 지금 이 순간 잘 닦겠습니다. 마음에 되새기고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셔요. 이 불자님이 너무너무 인생이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나무 법문을 만나고 소중한 나 무한행보 우리 소나무 방송을 보면서 마음의 중심을 잡으며 부처님께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마음의 평화를 많이 찾으셨다고 합니다. 사는 게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왜 이렇게 내가 사는 게 힘들까 생각하셨는데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다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이번 생 내가 잘 닦아야겠구나. 잘 닦아야겠구나.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우리 소나무 방송을 보면서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고 합니다. 참 좋죠. 참 좋은 일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마다 짧게나마 법화경 사경을 하시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시간 날 때마다 짜투리 시간에 틈틈이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신대요.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시는데 너무나 놀라운 게 하루 직장은 생활을 마치고 몸이 그냥 피곤하다 보니까 집에 와서 누워버리면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난대요. 그냥 아예 누워버리면 막 게으른 마음도 나고 막 계속 쉬고 싶고 일어나기 싫고 그래서 퇴근하면 절대 안 눕는데요. 누우면 못 일어날까 봐 늦은 시간에 퇴근하면 집에 오자마자 깨끗하게 씻은 뒤에 눕지 않고 30분이라도 신묘장구다라니를 외우고 주무신대요. 야, 참 대단하죠. 그렇게 몸이 피곤한데 우리 같으면 좀 쉬자, 좀 쉬고 싶다, 조금만 눕자 이런 게으른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게으른 마음이 아니라 너무 몸이 피곤하면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죠. 참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19살이 된 아들이 있는데 19살이 된 아주 그냥 듬직한 아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좀 아팠대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좀 아파서 좀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는데, 우리 이 아들이 이제 몸이 아프고 뭐 신경도 좀 날카로워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커가면서, 점점 커가면서 좀 폭력적인 성향도 드러나고, 막 눈빛에 좀 살기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 어머님이 너무 걱정하셨대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몇 년 전부터 잠만 잤다 하면 매일매일 악몽을 꿨대요. 아이구구구. 매일매일 악몽을 꿨대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악몽을 꿨대요. 우리 이 불자님이, 그 어머님이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었겠어요. 부처님, 우리 아들 항상 보호해 주세요. 우리 아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업장이 빨리 소멸하게 해주세요.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올렸겠죠. 근데 지금 19살이 된 아들이 매일매일, 오랫동안 매일매일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니까 어머니도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악몽을 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꿈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인생 살다 보면 그날 좀 안 좋은 일을 겪었거나 스트레스가 있거나 잠자기 전에 무슨 공포 영화 같은 거 보고 자다 보면 꿈에서 그 악몽을 가끔 꿀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 자주 악몽을 꾼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두터운 업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자님이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의 찐팬이시거든요. 소나무를 꾸준히, 매일매일 꾸준히 소나무를 듣는데, 예전에 소나무 방송에서 어느 여성 불자님이, 젊은 여성 불자님이 있었는데 어디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고 나서 며칠 후부터 밤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귀신 꿈을 꿔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나날을 보냈는데, 귀신 꿈을 매일매일 악몽을 꾸던 이 젊은 불자님이 24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24시간 항상 금강경 독송 소리를 항상 집안에서 24시간 틀어놓고 몇 달이 지난 뒤에 그 꿈에 나타나는 귀신, 악몽이 싹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소나무에서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실제로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마 소나무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가진 불자님이 소나무에서 제가 했던 그 이야기가 딱 떠올라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집에서 금강경 소리를 24시간 하루 종일 틀어놨대요. 근데 처음에는 소리가 거의 안 들리게 24시간 틀어놨대요. 왜냐하면 소리를 이렇게 틀어놓으면 뭐 아들의 심기가 괜히 불편해질 수도 있고 뭐 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처음에는 24시간 동안 금강경 소리를 틀어놓긴 틀어놨는데 거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24시간 틀어놨대요. 그러면 아니 소리가 들리지 않은데 틀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생각이 딱 들 법도 한데, 얼마 후에 아들이 엄마 나 꿈자리가 많이 편안해졌어 이러더래요. 악몽을 꾸는데 꿈자리가 많이 편안해졌어. 어머, 금강경 소리를 24시간
집에서 항상 금강경 소리를 틀어놨는데 소리는 귀에 들릴락 말락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틀어놨는데도 아들이 엄마 나 꿈자리가 많이 편안해졌어. 꿈이 많이 편안해졌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금강경 소리가 귀에 은은하게 들릴 정도로 금강경 소리가 귀에 은은하게 소리가 들릴 정도로 24시간 금강경을 계속 틀어놓고 틀어놨는데 아들이 딱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금강경 소리를 틀어놓고 난 뒤에 나 악몽을 안 꿔요 이러더라고요. 엄마 나 악몽이 사라졌어요. 악몽이 사라졌어요. 오랫동안 매일매일 꿈을 꿀 때마다 악몽을 꿨는데 금강경 소리를 틀어놓고 24시간 집에서 금강경 소리를 틀어놓으면서 아들이 엄마 나 이제 악몽을 안 꿔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악몽을 한 번도 안 꿨대요. 그 금강경 소리를 계속 틀어놓고. 와. 그래서 제가 그 아드님한테 19살이 된 아드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강경 소리를 귀로 듣기만 해도 이런 공덕이 있는데 내가 내 입으로 직접 금강경을 읽고 외우고 독송하면 얼마나 공덕이 더 크겠느냐. 귀로 듣고만 있어도 매일같이 꾸던 악몽이 사라졌는데 그냥 듣기만 해도 공덕이 있는데 내 입으로 읽고 외우고 독송하며 공덕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니까 그 아드님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라고요. 맞아요, 스님. 맞습니다, 스님.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되시는 그 불자님이 그 아드님을 가리키면서 우리 아들이 자꾸 크면서 좀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눈에 좀 막 살기가 언뜻 살기가 보일 때도 있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계속 아들이 금강경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눈에 살기도 많이 사라졌다고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우리 소나무 방송을 엄청 좋아한대요. 거의 소나무 방송을 매일 듣는데요. 이 아드님이 19살 된 이 아들이 딱 하는 얘기가 스님 제가 금강경은 다 못 읽고 그래도 매일매일 무상심신미묘법 패천만거 난조 아금문견 특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개법장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이거는 제가 항상 외웁니다 스님 이러더라고요. 제가 아이고 훌륭하다. 아이고 훌륭하다. 그거 외운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다. 아이고 훌륭하다. 무상심신미묘법 패천만건 난조 아금문견 특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아주 훌륭하다. 무상심신미묘법 위없는 매우 깊은 미묘한 법이여 백천만건 난조 백겁 천겁 오랜 시간이 지나도 수없는 시간이 지나도 난 조우 만나기 어려워라. 아금문견 특수지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얻어 받아지녔으니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받아지녔으니 원해열의 진실이 원하옵건대 바라옵건대 열의 부처님의 진실한 뜻 이해하기를 원하옵니다. 바라옵니다. 개법장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우리 불교, 한문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명문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경계, 무상심 신미묘법, 패천만건 안저, 악음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그래서 내가 이거 외운 것만도 훌륭하다. 아주 우리 불교의 가장 유명한 명문장 중에 하나인데 이거 외운 것만도 훌륭하다. 제가 아주 크게 덕담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19살 된 그 아들이 아주 불심이 깊어져서 나중에 자기가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나중에 부처님을 그리는 불화를 전공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좋다. 참으로 좋다. 참으로 좋은 인연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불자님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는데 우리 소나무 방송을 매일매일 보면서 마음의 중심을 딱 세워서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많이 찾았다고 하시고 그 지금 19살 된 아들도 매일매일 막 악몽을 꾸고 매일매일 꿈자리가 뒤숭숭했는데 그냥 집에서 24시간 금강경을 항상 매일매일 틀어놓고 그냥 그 금강경 소리를 들은 것만으로 악몽이 싹 사라졌대요. 여러분, 부처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귀로 듣기만 해도 이렇게 공덕이 많은데 내 입으로 읽고 외우고 독송한다면 그 공덕은 얼마나 더 뛰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닦읍시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염불을 더하고 부처님께 한 번이라도 절을 더하고 한 번이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입으로 외우고 손으로 사경하면서 그렇게 이번 생에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번 생 잘 닦읍시다, 여러분. 이번 생 소중한 부처님 법 만났을 때 잘 닦읍시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역시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셨어요.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셨는데 이 불자님이 젊은 나이에 남편만 믿고 딱 시집을 왔는데 아이고 전생에 이 무슨 업보의 인연이 있었는지 시어머니하고 너무 안 맞았대요. 흔히 말하는 고부 갈등. 시어머니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맞지가 않았대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아들을 향해서 며느리를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못되게 굴고 못살게 굴었대요, 시어머니가. 근데 이것도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돼요, 사실은. 또 시어머니 입장도 들어봐야 되고 며느리 입장도 들어봐야 되고. 여러분, 저는 사바세계가 참 싫어요. 이 사바세계, 중생세계가 너무 싫어요. 물론 세세생생 보살행을 펼치는 보살의 길을 가는 대승의 수행자는 중생을 싫어하면 안 되고 이 중생세계를 싫어하면 안 된다는데 나는 이 중생세계가 진짜 징글징글해요. 맨날 싸워. 그냥 맨날 싸워. 사방이 다 싸워 막.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 다 듣잖아요. 심지어는 진짜입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귀로 듣고도 믿기지 힘들 만큼
별의별 일이 생기는 곳이 이 사바세계. 뉴스 보세요. 뉴스 보면 난리잖아요. 막 그냥 분노가 나올 정도로 막 천인공노할 정도로 그런 아주 흉악한 일도 생기고, 막 가슴 아파가지고 가슴에 애려가지고 참 아마 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슬픈 사연이 또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중생세계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사바세계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를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경전을 보면 사바세계의 뜻이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그래서 이 사바세계를 감인토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감인토, 감, 견딜감, 견뎌야 하고, 참을 인, 견디고 참아야만 살 수 있는 국토다. 이게 우리 중생들이 사는 사바세계. 우리 중생들 보면 맨날 싸워, 맨날 지지고 볶고 맨날 싸워. 왜 우리 중생들은 끊임없이 싸워야 될까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들끓고 있는 이 지독한 중생세계. 불자들도 싸워. 백날마 10년, 30년, 50년 절에 다녀도 불자들도 싸워. 평생 종교 생활했던 사람들도 지지고 볶고 싸워. 아주. 그래도 우리가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착한 마음이 있으니까 세상이 유지되는 거죠.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또 착한 일도 하고. 사람들이 다 못됐으면 벌써 세상이 멸망했겠죠. 그래도 우리가 착한 마음이 좀 있고, 못된 인간들도 있지만 선하시고 착한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세계가 이렇게 유지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고부 갈등 때문에 이 보살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렸대요. 너무나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해가지고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 상처가 났대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다. 인생 살면 뭐하냐. 죽고 싶다. 항상 죽고 싶다라는 말을 달고 사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중생세계는 슬퍼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단 말인데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 있죠? 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서로 상처를 주고 죽고 싶다 이 말을 달고 살아야 되니. 참 전문 용어로 미치고 팔짝 뛸 일이다. 너무 힘들어서 보살님이 정말 죽고 싶더래요. 그러다 친한 친구가, 친구도 잘 만나야 돼요.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인연을 만나서 부처님 법을 만난 것도 성근이 있어야 돼요. 착할 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어야 된다. 성근. 그래도 전생에 지어놓은 좋은 인연, 착한 인연이 있었는지 친한 친구가 금강경을 선물로 줬대요. 금강경을. 금강경은 불교 최고의 경전이래. 금강경 열심히 읽어봐. 금강경 열심히 읽어봐.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금강경을 읽었대요.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금강경을 읽었다는 것 자체가 성근이 있는 거예요. 착할 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는 거예요. 금강경을
읽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래요. 왜냐하면 마음을 자꾸 하나에다 집중하다 보니까 나를 괴롭히는 다른 생각들이 많이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읽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래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뒤에 금강경을 읽다가 몸이 미칠 듯이 아프더래요. 몸이 미칠 듯이 아프더래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금강경 읽다가 몸이 너무 아파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병원에 딱 가서 검사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밀검진 한번 받아봅시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딱 받았는데 검사 결과 암이었대요. 암이었어요. 암이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암이 생겼나 봐요. 암이요? 암이라고요? 근데 의사가 딱 하는 얘기가 정말 발견하기 힘든 곳인데 억세게 운이 좋으시네요. 이러더래요, 의사가. 정말 발견하기 힘든 곳이고 늦게 발견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정말 억세게 운이 좋다고, 정말 운이 좋다고. 지금부터 치료 잘 받으시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정말 운이 좋으신 분입니다. 발견하기 어려운 곳인데 늦게 발견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빨리 이 발견하기 어려운 부위에 빨리 암을 발견했다고. 아주 운이 좋으신 분입니다. 치료 지금부터 잘 받으면 재발할 걱정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치료를 꾸준히 받읍시다. 그 얘기를 듣고 보살님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금강경 열심히 읽어서 갚이 받아 봅니다. 금강경 열심히 읽어서 갚이 받았나 봅니다. 그 뒤로 더 열심히 금강경을 읽었대요. 더 열심히 금강경을 읽어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한다는 얘기 하덜덜 마세요. 그 불자님은 직장 생활하면서도 쪼각쪼각 짜투리 시간에 기도해서 하루에 금강경을 10번 이상 20번씩 금강경을 읽었대요. 직장 생활하면서 아침, 낮에 짜투리 시간에 집에 와서 저녁에 밤에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하루에 10번 이상, 많이 할 때는 하루에 20번씩 금강경을 독송했대요.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분 직장 생활하면서 금강경을 10번씩, 20번씩 독송하셨대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동안 남편 탓을 하고 시어머니 탓을 하고 평생 남 탓을 하면서 살았는데 제 탓입니다. 제 업보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 업보입니다. 제 업장을 제가 소멸하겠습니다. 제 마음 제가 닦겠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으로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항상 티격태격 다투고 싸웠던 남편도 너무나 마음이 너그러워졌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 시어머니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변하셨대요. 마치 친정엄마를 대하듯이 그토록 자기를 가장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던 시어머니가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게 변화하셨고 지금은 시어머니도 열심히 연부를 하고 계신데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법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그래서 그 여성 불자님이 평생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하루 밥은 굶을지언정 하루하루 결코 금강경 기도는 빠뜨리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신행 생활을 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누가 닦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닦아야 된다. 내가 스스로 닦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불행이란 무엇인가?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구나. 인연법이구나. 모든 것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요새 자주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저런 사람 만난 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이런 일을 만난 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열받고 짜증이 나겠지만 결국은 내가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닦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 소나무 방송 찐팬인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스님, 소나무 방송을 보기 전에는 내 팔자가 왜 이러나, 내 업보가 왜 이러나, 막 부모 탓을 하고, 남편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고, 그냥 남 탓만 했는데, 소나무 방송을 듣다 보니까, 아, 인연법, 아, 인과법, 아, 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 이걸 이해하면서부터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어요, 스님. 마음이 엄청 편안해졌어요. 라는 말씀들을 자주자주 하시더라고요. 소나무 방송을 만나고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라는 그런 덕담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많이 응원이 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듣고 제가 막 한참을 웃었는데 어느 젊은 불자님이 예전에 제가 책이 나왔을 때, 새 책이 나왔을 때 사람들한테, 지인들한테 책 선물을 하려고 책에다가 제 사인을 받아가지고 책 여러 권을 저 우체국에 가서 그걸 지인들한테 이렇게 소포로 보냈대요. 소포로 이렇게 제 책을 싸가지고 소포로 지인들한테 보내는데 거기서 이렇게 뭐 자원봉사 해주시는 할머니가 계셨대요. 자원봉사 해주시는 할머니께서 그 왜 젊은 불자가 제 책을 이렇게 소포로 주소를 써가지고 우편을 보내니까 이렇게 제 책을 보시더니 어머, 광우 스님 책이네? 이러더래요, 할머니가. 예. 광우 스님 아세요? 광우 스님 너무 좋아. 광우 스님 너무 재밌어. 내가 불면증이 심했는데 내가 뭔 짓을 해도 잠이 안 왔는데 내가 밤마다 광우 스님 법문 들으면서 불면증이 사라졌어. 이러더래요, 할머니가. 그 우체국에서 자원봉사해 주신 할머니가. 어쩌면 그 할머니께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도 모르겠다.
내가 광우 스님 법문 듣고 밤마다 광우 스님 법문 들으면서 불면증이 사라졌어. 나 매일 광우 스님 법문 들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젊은 필자님이 어머, 보살님께서도 절에 열심히 다니시나 봐요 하니까 할머니가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아니야, 나 카톨릭 신자야 이러더래요. 재밌었나요? 저는 배를 잡고 웃었는데 아니야, 난 카톨릭 신자야. 나는 성당 다녀. 근데 희한하죠? 카톨릭 신자고 성당 다니시는 분인데 밤마다 제 법문을 듣고 제 법문 들으면서 불면증이 싹 사라지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듣고 계신대요. 예, 샬롬. 예, 웃자가 한 얘기고. 하여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나무에 응원해 주시고 덕담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다 이것도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내가 지은 복이 있어서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에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도 나의 복입니다. 이것도 나의 선업입니다. 이것도 내가 공덕이 있어서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닦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번 생 잘 닦읍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